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99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시험,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덜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시험 안 본다면 다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고 시험 연기한다고만 해도 다들 잘 되었다면서 안도의 숨을 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시험은 통과 의례입니다. 나아가려고 하고 되어가려고 하니 시험이 있지 나아갈 마음도 되어갈 마음도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면 시험은 필수이고 또 평생 있기 마련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도 시험이고 첫 걸음을 떼는 것도 시험이고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는 것도 시험이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시험이고 연애를 하는 것도 시험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시험이고 부부가 되어서 아기를 낳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 사이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마음과 죽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아무에게나 있지도 않습니다. 시험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아가려는 사람, 부담도 되고 포기하고도 싶지만 되어가려는 사람.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에서 많은 것을 비우거나 내려놓거나 재배치하는 사람 등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안 갈 사람은 대학 시험 볼 필요 없고
어떤 자격증 딸 거 아니면 그 시험 볼 거 없듯이 모든 시험은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시험의 무게만큼 또 그런 시험의 횟수만큼 알아가고 깊어지고 나아가고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 또한 통과 의례입니다. 세상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거저 되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것들이 많고 그 온갖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책상이고 우리의 머릿속이 책상이라면 그게 가득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하여지는 삶 거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도 예수님의 삶도 시험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시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하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셨다면 광야의 시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셨다면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홀로 시달리는 고독함도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시험을 받는 자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시험의 무게를 피하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당연히 어떤 시험이냐, 그 시험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이고 되어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이에게 시험은 운동의 길과 삶을 보여줍니다. 공부하는 이에게 시험은 공부의 길과 삶을 보여줍니다. 풍요를 바라는 이에게 시험은 풍요의 길과 삶을 보여줍니다. 명상하는 이에게 시험은 명상의 길과 삶을 보여줍니다. 통과 의례인 점은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점도 똑같습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점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인가, 어디로 나아가려는 것인가에서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 사람이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고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이고 기쁨과 보람과 행복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모든 시험이 다 외롭고 어려운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외롭고도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가 좁은 길이고 삶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로만 이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몸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이 땅,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가만히 있어도 신령한 기쁨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으로만 이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발은 땅에 있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세상에 이끌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요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세상 온갖 것들을 먼저 비우는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시간, 공간, 소유, 직업, 생각, 인간관계, 세상을 보는 관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의 우선순위 등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됩니다.
돈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질서이고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어야 살고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해도 있어야 하고 보란듯이 살려고 해도 있어야 하고 아니 작은 집, 작은 교회, 작은 사업체, 작은 가게 등을 운영하려고 해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받는 시험에는 그런 질서와 가치를 그것을 절대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욕구를 거슬러 사람은 그런 것만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배짱과 인내와 의지와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슨 선택에 있어서도 돈은 1번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고난과 영광을 갖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능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인 듯 되어 너 좋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이고 성공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예이고 복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와 이목을 거슬러서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할 수 있는 깨끗함과 의연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정말로 좋아 보이는 그 삶, 그런 삶도 우리의 인생에서 1번일 수는 없고 1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의 시험은 완벽하기를 바라는 시험입니다. 탈 것 하나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아무 일 없어야 믿음이고 은혜인 듯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나에게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특별함인 듯, 그리고 믿음과 은혜인 듯 부추기며 유혹할 때, 또 부추김을 당하고 유혹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발임을 알아차리는 맑은 눈과 빈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악마에게 하신 말씀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도발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엄청난 성취와 업적과 대단한 혜택을 누리면서 말랑말랑하고 편안하고 순조롭기만 한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1번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서만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만 닥치는 시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세상과는 다른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생명을 누리겠다면 누구라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도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40일 동안 음식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밥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갈 만큼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런 신앙인의 삶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 열심 내는 것 등은 다 세상에 있으면서 마음과 영혼은 하늘의 평화를 날마다 노래하려는 것, 그런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13절에서 보이듯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어느 때가 된다라는 말은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라는 말인데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합니다. 또 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달콤하게 유혹할 때, 세상이 무섭게 겁을 줄 때, 우리의 귀가 얇아질 때, 우리의 삶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게 될 때, 남들의 시선과 소리가 크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같은 시험을 다른 자리에서 또다시 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 계속 떠오른 생각은 이 시험이 이제는 아무에게도 시험이 아닌 게 되어버린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요즘 누구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요즘 어느 교회가 이런 시험으로 고민합니까? 신앙인이 이런 시험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가 이런 시험으로 부르짖고 싸우고 지키겠다면서 분열하거나 울거나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는 사라져가는 시험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통하지 않게 되어버린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는 우리가 아주 옛날에 배웠던 MS-DOS니 뭐니 이런 것이 시험이 아닌 것처럼 시험 같지 않은 시험입니다. 거꾸로 요즘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는 끈질기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떡이 좋고 빵이 좋고 돈이 좋고 먹고 사는 게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이것저것 다 갖고 싶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기적이 좋고 만사 형통이 좋아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드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에서 생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권세와 영광을 다 가져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이 당신에게는 일상이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음과 은혜를 기적으로 여기지 마시오.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악마의 시험은 유혹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복 아닌 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득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름이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도 우리가 되고 공간의 주인도 우리가 되고
살고 죽는 것의 주인도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신인 듯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듯 그렇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하고 집착하고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살아갈 테니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을 테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는 간섭하지 마시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만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그리고 정직히 돌아볼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시험은 무거워도 받아들이면서 성령에 이끌려 받는 시험은 무겁다고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니, 세상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듯 여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받는 시험은 아예 들려오지도 않는 게 아닌지 돌아봅니다. 행여 그렇다면 저희의 마음과 자리를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